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기대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통증 앞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들, 아무도 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외로움까지. 질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건강하던 사람도 병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모든 계획이 멈춥니다. 내일 할 일도, 다음 주 약속도, 올해 목표도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어떤 분은 만성질환으로 몇 년째 고통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곧 나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오늘 받은 한 장의 진단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병을 다 낫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아드인데 이는 단순히 지지한다는 의미를 넘어 받쳐든다, 떠받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온 힘을 다해 받쳐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경제적 파탄, 영적 소외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가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헬라어 소조는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의미를 넘어 온전케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금 아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2000년 전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표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각적인 치유 대신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치유 그 자체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고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회복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성숙까지 보십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분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평안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고통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질병과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토로하고 슬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육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맹인, 기머거리, 혈루병 여인, 38년 된 병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적 회복까지 관심을 두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건강의 회복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치유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혹시 질병이 오기 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끝없이 달려가던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죄로부터의 치유, 죽음으로부터의 치유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다만 그 치유가 이 땅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픈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고통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펼쳐보십시오. 욥만큼 고통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겨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물질의 상실, 관계의 단절, 영적인 혼란까지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경험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이것이 욥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어떤 번역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로 표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의 시간은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픈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시절,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당시에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마리에 한 푼도 안 되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1마리도 기억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머리카락의 숫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도, 잠 못 이루는 밤도,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도 흘러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모두 기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소중히 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장 큰 위로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옵니다. 암 환자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암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깊은 어둠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피곤함, 배고픔, 갈증, 아픔까지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봉사하지 못하는 것,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고통 속에서 부르는 찬양도, 눈물로 읽는 성경, 말씀도 모두 하나님께는 귀한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상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서도 집 침대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목격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을 가진 환자들의 마지막이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연히 예수님이 즉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냥 두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기 시작한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치유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아픈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완전히 낫지 못한다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땅의 몸은 약하고 썩어갑니다. 병들고 늙어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픔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까지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극적인 치유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질병에서 회복한 다윗의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르듯 여러분도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여러분도 지금 지쳐 있습니까? 병과 싸우느라 모든 힘이 빠졌습니까? 치료 과정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넘어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대와 신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항암 환자의 간증입니다. 사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를 권유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분 자신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매일 병실을 찾아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나눠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치유되었다. 그때부터 매일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 검사에서 암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간증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기적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육체의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하라입니다. 염려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 두려운 것,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즉시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고 싶지만 의심도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믿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의심이 들고 흔들립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십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손에서는 큰 능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래 만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죄가 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약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숨어서 표현한 믿음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붙드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치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는 시간일지라도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 고통의 밤일지라도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실제로 회복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아픈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고통의 시간이 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는 아픕니다.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질병이라는 도구로, 고통이라는 과정으로.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 더 깊은 사랑, 더 강한 인내심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든 회복이든 영적 성숙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질병은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곁에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함께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고통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이 힘들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절망하려 할 때 소망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 치유가 아니라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